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5일자 본문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 자신을 낮추고 성에 거룩한 집회로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의 핵심 키워드인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D-Day 같은 거죠. D-Day 같은. 그래서 그날은 먹을 것이 끊어지고 또 제사도 그치고 가축까지 피곤한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여호와의 날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으로 성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소집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회개를, 요즘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제사장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 여기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리더, 가르치는 자, 리더죠. 왜? 그만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무겁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뭐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의 종들, 더 잘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이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재앙, 메뚜기 재앙, 어저께 그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랬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상복 같은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뭐 국상이나 당했을 때 뭐 이런 표정인데, 베옷을 입고,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죠. 우리는 뭐 요즘은 다 뭐 왜 완장을 차고 여기에 하고 검은 양말, 이거 다 일본 잔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화꽃을 하고, 국화가 일본의 꽃의 상징이잖아요. 일본 왕실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문화가 곳곳에 심었습니다. 꼴랑 35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이 정신과 문화가 얼마나 일본스럽게 남아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특히 장례 문화 완전 일본식이에요. 사극 보세요. 사극 어떻게 검은 양말 입습니까? 전부 다 배옷 입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곡소리 나고 이렇게 상여 메고 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아무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장래가 남으면 평상시와 다른 복장을 입는 것이고, 거친 옷을 입는 것이고, 그 단조로운 옷을 입는 거, 화려하게 꾸미는, 슬픈 날에 무슨 화려하게 꾸미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건데, 여기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상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죠. 거친 옷이죠. 굵은 베옷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뭐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번제,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 여기서 저는 매일 기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일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하루 시작하면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듯이, 제가 레위기 때 그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문안 인사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차고 보면은 임금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자기 어머니에게 뭐 하는 거죠? 문안 인사 드리는 게 이 일이었어요. 그 조선시대는 6.25 사회이기 때문에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왕이 봄을 보였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가이지만,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또 제사가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저는 근거를 찾자면 상번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이 뭐냐면 일상할 때 상이에요. 일상적으로 한다 할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요.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업무 시작하는 신고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아침 저녁 사이에 뭐죠? 여러 백성들이 가져오는 회개할 거, 화목제물, 무슨 여러 가지 뭐 속죄제물, 죄 지었을 때 속죄제물, 또 아니면은 무슨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기만, 그 가축만 소하고 뭐 염소, 양하고 비둘 이것만 드리냐? 그건 아니에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그리고 전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제를 부은 같이, 그건 포도주를 붓는 거고, 마지막 행위거든. 제사의 끝 부분에 해당되는 포도주를 붓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양하다. 제사할 때 다양하다. 우리도 보면은 뭐 조선시대 이런데 사극 같은데 보면은 뭐 제사의 그 스텝이 있잖아요. 뭐 읽고, 그 다음에 뭐 올리고, 잔을 어떻게 하고, 뭐 배치서부터 다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 너무 하나님이 재앙을 쳐가지고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그걸 뭐 그다지 뭐 이제 추석도 다가오지만, 우리도 제사를 우리 사극 같은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제주도는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아니 뭐 홍동백서 뭐 이래 가면서 뭐 올리잖아요. 그죠? 사과 뭐 배 올리고 뭐 올리고, 그러고 뭐 여긴 정말 내가 희한하게 생각되는 게, 여기는 상해떡, 그래요. 떡을 올리는 거예요. 떡을. 제주는 독특하게. 그래서 그 떡 문화가 발달해갖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든 거고, 케이크를 만들자니 제과점이 제주도에 의외로 인구 비례해서 많은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더라고. 독특하게 상의 떡, 그러니까 제사상에다가 빵 같은 걸 올려. 그걸 상의 떡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걸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싹 뭐해서 메뚜기 때문에 씨가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들 판이니 못 드리는 거죠. 뭐 신용할 수도 없고, 이거 쇼할 수도 없고, 그죠? 있는 걸로 치세요. 기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노여움 타겠죠. 귀신이 노하겠죠. 귀신이 노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먼저 지도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촉구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는 것 말고 또 하나 할 일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날을 정하라는, 택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중단할 만큼 더 절박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다이어트가 아니고 금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날짜를 선포하고 장로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은 어른들이고 말하는 거고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 앞으로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집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이 죄는 한두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재앙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만약에 이런 일마저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놔둬버린다면 그냥 될 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고 디데이라고 그랬죠.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없고 메뚜기는 이쪽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전조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그냥 그 샘플 이 정도로 된다고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정도지 진짜 여호와의 날 디데이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요 구약에 배치되어 있지만 신약을 넘나들어요. 신약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까지도 염두에 둔 깊게 들어가면은 것까지도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재앙,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기후 재앙도 있고 뭐 세잖아요. 가뭄과 막 폭염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가뭄이 왔다가 막 갑자기 폭우가 왔다가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재앙이고 전쟁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평화로운 적이 없어서 이 지구상에서 지네끼리 늘 싸워 늘 자기 걸 더 차지하려고 한 번도 평화로운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어디든 전쟁을 하고 있어. 내전을 하든 국가가 싸우든 종족 전쟁을 하건 뭘 하든 싸워. 맨날 싸워. 이런 거는 전조 증상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세상이 끝날 날은 아니니라. 느낌 오세요? 메뚜기 재앙도 엄청난 재앙인데 이거는 야 이게 정말 세상 무너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데 이거는 전조라니까. 여호와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일을 하라고 권고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란 디데이가 너희들에게 닥칠 건데 그건 감당도 안 된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신 건 뭡니까? 죄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사사기 제가 묵상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미노 얘기했잖아요. 도미노. 한 사람의 죄가 뭐예요? 전체로 번지고 전체에 번진 죄는 또 건강했던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오염시키고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타락해 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죄악의 오염성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 회개 갖고 지도자의 회개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죄악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죠?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철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는 아직 D-Day를 소집할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도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 생길 때도 그렇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을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은 예배와 상관이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이 다른 날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15, 18절 말씀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어제 묵상해서 나왔던 거 메뚜기 종류 팥중이가 먹고 황충이 먹고 이런 거 다 저는 그 곤충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명칭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싹 쓸어 먹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메뚜기 종류를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그 갉아먹는 메뚜기 같은 종류의 곤충인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냐? 제가 말씀드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오히려 이거는 여호와의 날에 뭐예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0재앙 내리셨을 때 1, 2, 3, 4, 5, 6, 9 할 때 그게 그 재앙 그 자체도 재앙이에요. 그죠? 그 자체도 재앙입니다만 그건 뭐죠? 진짜 재앙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 하나도 재앙이지만 진짜는 그냥 장자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첫째 쳐서도 안 되면 둘째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재앙인데 지금 이 메뚜기는 전조 증상이라 여호와의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무슨 재앙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오늘 살짝 표현해 놨어요. 그날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 어떤 감정이 당하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떠죠? 그날이 오면 먹을 것이 당연하지.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제사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영화 보니까 인터스텔라 거기 보면 첫 장면에서 거기서 그런 걸 찍었는지 막 모래바람은 확 불어오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상황과 지구가 환경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화성에다가 뭘 지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누구야? 머스크 그 친구 그런 생각한다고. 얘는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아무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죽어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그거 보세요. 그 장면. 그 인상 깊죠. 그 사람이 놀란 감독이 그것도 진 감독이 제작한 건데 그 황폐화된 모습 느낌 아세요? 먹을 거는 하나 없고 완전히 싹 씨가 말라버렸어. 그냥 파랗고 초록색인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묘사되는 장면이 완전히 망하는 슬픈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해도 경고해도 백성들 설마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괜히 겁주는 거야 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쳐도 또 살 길이 있겠지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낙관적 그냥 비관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도 문제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나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 난 걱정이 많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막 혼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 안 됐을 경우를 더 먼저 생각해요. 저는. 이것의 최악은 뭐지? 망했을 때 모습은 뭐지? 그럼 최악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어떤 분 보면 걱정 마세요.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 막상 그날 닥쳐갖고 하면 또 헤쳐나가.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팍팍팍팍 터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할까 아주 안일하게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괜히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날은 감당 못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잖아요. 닥쳐올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현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이걸 부정하고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면 온다고 한 게 언제야? 양치 소년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뭐죠? 주님 오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관념으로 알지 그것에 대해서 별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증서를 보면 에이 그건 그거고 뭐 또 맨날 그 얘기하더라. 맨날 거짓말하고 우리가 겁주기만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나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갑자기 부르실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하고 에이 그건 그거고 주인공은 원래 안 죽어. 내가 주인공이거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영정으로 뵙는 분도 있어요. 느낌 아세요? 전혀 자기의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고 그 끝을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비하며 의식하며 그렇다고 막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항상 그럴 수 있어.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세 번째는 19, 20절인데요. 이게 하고 싶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달해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지 깨닫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닥칠 현실은 불이 모든 풀과 나무를 살라서 가축은 물론 들짐승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 역시 평안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식물 없고 동물 없는데 사람이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새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을 그런 것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사람도 살 수 없거든요. 정말 반딧불이가 왜 중요해?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반딧불이 청정 지역에만 나오는데 그게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만큼 아주 오염된 세상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고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죠.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로 아직도 말을 토박토박 한다는 얘기는 아직 정신이 있고 맑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조차 못할 때는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을 하고 그냥 어떤 말이 아닌 의성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모든 사태가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그들도 희망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D-Day,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언제 임할지 몰라요. 전조증상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냈어요. 이거는 민족적, 우주적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나 가장 좁게 봅시다. 이걸 나의 개인으로 적용을 해봐요.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나 개인으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참아줬어, 기다려줬어.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 몇 번의 경고를 하고 몇 번의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랬을 때 진짜 D-Day가 왔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이 엄중한 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비한 태도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죄는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공동체의 죄가 한 사람을 죄로 물들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는 혼자인 것만 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은 어디서 시작됐죠? 공동체적인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리더들의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성회를 선포하고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역시 모두 모여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사사시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탄식할 소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정말로 이런 자세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질문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303장 찬양지 30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303장입니다. 하라고 오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고 백성들 금식하며 성회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장난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감당 못할 여호와의 D-Day는 재앙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동체적인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을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가까워요. 그럴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전조 증상이 여러 가지 보였고 죄가 관영하여 목에 찼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죽게 된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설마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방법이 있을 거라며 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무덥고 어려운 여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